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것은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가는 신앙이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찬양에 이런 게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같이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듣고 계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나의 가는 길,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면 그보다 더 복된 길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에 우리 주님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흠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늘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대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세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번 더 해봅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강야의 길을 만드시고 난 인도해. 아멘.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세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합시다.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난 인도에 사막의 강 만드신 거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의 세일에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험곡에 갈지라도 태산을 넘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을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길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안에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강명한 그 마음에 하나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체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같이 한번 그 하나님을 간절히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셔.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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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노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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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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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노니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를 아멘.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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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노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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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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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노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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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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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노니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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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노니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시다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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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노니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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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노니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는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호산나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하는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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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하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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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강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약해 주셨고요 부하신 분이셨지만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 주님을 같이 한번 우리 시간 간절히 한번 찾으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그런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셨네요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군요 그 은혜와 사랑에 이제 고개 숙여 내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주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늘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나이다 내 주님은 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며 내가 내 하나님임을 내가 너를 지명하 택한 전능한 하나님임을 늘 우리에게 깨워주시지만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내 이익과 내 유익을 구하다가 내 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에 주님 주저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이 시간 내 주 십자가 보일의 공답에 다 내어놓고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능력치 못함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이는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라도 깨끗게 치여 상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주의 은혜가 내 주의 사랑이 내 주의 그 간절한 주의 음성이 이 시간 나를 감사하게 하시고 이 시간 내 영혼이 내 주 하나님과 더불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교통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잠기기를 소망하나이다. 정말 나의 가는 길 어느새 내 주가 하시오니 그 나의 가는 그 길목마다 내 주님 정말로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더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어떤 홍곡을 갈지라도 아니 태산을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 보시기에 정말로 기쁘고 귀하게 아버지 우리를 인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가겠나이다. 이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하여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당신의 산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여 싸우니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도 구원 받을 수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이쪽에는 아무 대답이 없으셨어요. 네. 긴가민가인가요?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아멘. 네, 아멘 나왔습니다. 네. 네. 우리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그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구약시대,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혹시 궁금하신가요? 구약시대는 사실 죄를 씻기 위해서 뭘 드렸죠?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 제사를 번제로 드렸으니까 그 속죄 제물이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인 제사 제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을까요? 대체 그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과연 그랬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 무엇을 더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원한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 아닙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에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hil기야가 그 책을 누구의? 서기관 사반에게 줬어요. 서기관은 누굽니까?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옮겨서 적는 일을 하는 사람 서기관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서기관에게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찾아가지고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율법책이 있었다? 없었다는 거죠. 율법책이 없었으면은 그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들이 제사를, 즉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제대로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드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라기서 1장 7절로 8절 보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또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되어 가지고 왔죠. 와서 이제 살고 있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누가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한탄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제물로 더러운 떡, 저는 것, 병든 그 제물을 바쳤다고 말을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어요? 안 하셨던 거죠.
이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 그 구약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제사를 통해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제사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때는 또 예수님도 오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오시지 않아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그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사실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사실 우리가 궁금하시죠? 아니,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분들도 그러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요, 사실 우리 인간은 아무 하는 일 없잖아요. 아무 하는 일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사실은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이 교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교리가 사실은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그 구약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궁금해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구약 백성의 구원은요, 구약 백성의 구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염려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던 그 구약 백성의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그분의 계명대로 따르겠다고 이렇게 우리들은 늘 이야기를 하면은 다 구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 계명대로 산다고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다 구원받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로만 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 그 한없는 그 큰 사랑 앞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항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깨끗이 씻겨진 거죠. 내 속이 완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이 씻겨져가지고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래요. 그 구원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아무나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뭔 말이냐고요? 왜 어떻게 누구나 받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 없지만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위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그 구약시대에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관도 한번 되짚어 보자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의 이 구원관도 한번 되짚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의 교리, 이 문자적인 의미에만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단순한 생각하는 이 단순한 이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이 단순한 차원의 생각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서서 그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리라 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할 때마다 뭐라고 말을 붙여놨냐면은 믿음으로라는 말이었어요. 그들 계속해서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뭘 붙여놨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라는 말을 붙여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가 일률적으로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구원받는 기준은 뭐일까요? 그렇죠.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이었다는 것. 따라서 이들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공통점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구약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벨이요, 에녹이요, 노아가, 아브라함이, 사라가, 또 모세의 부모님들이, 모세가,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생 라합이, 또는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사무엘 등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중심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중심이 있었다니까요. 그냥 입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너무 커요. 그 하나님이 입에만 있는 거하고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의 믿음을 볼까요? 아벨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사를 의로 여기셨을까요? 그 아벨의 제사를 드린 마음을 의로 여기셨을까요? 그럼 금방 우리가 알겠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로 여기신 아벨인데 어떻게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 내두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좀 오래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 여기신 자인데 보호해 주셔야지 그렇게 가인을 돌에 맞아 죽게끔 내두시는 것이 혹시 그 아벨이 뭐가 잘못된 거 실패한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 의로운 그를 하나님 곁에 두고 싶으셔서 가인이 그를 죽임에도 불구하고도 막지 않으신 거 아닐까요? 그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삶도 물론 중요한데 물론 그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냥 더 큰 이 하늘의 천국 보좌에 아벨을 같이 먼저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그 가인의 그 행동을 막지 않으신 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아벨의 그 모습이 실패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에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리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좋은 세상 놔두고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도 하죠. 아니 이 좋은 세상 놔두고 천국으로 가는데 그게 잘된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책이나 영상을 보면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우리 세상에도.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참 이야기가 참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아들, 둘째 아들인가?
아마 그 아들이 어렸을 때에 학교에서 옛날에는 지금도 있습니다만 옛날 영화도 나오지만 그 띠기라고 그래서 그 국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설탕 넣고 녹여가지고 색깔 넣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탁 넣고 납작하게 만들어서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띄어 먹는 띠기. 그 띠기가 그때 물론 저희 어렸을 때 있었으니까 아이 학교 앞에서 그걸 하니까는 이제 맛있게 먹었다고요. 그놈을 먹고 아이가 갑자기 검게 변하더니 쓰러져 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급기야는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어서 이 아이가 천국에 간 거죠. 근데 천사가 이 아이를 자꾸 이렇게 데려다니면서 보여줬는가 봐요.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아이 눈에. 그래서 이 아이가 천사한테 뭐라고 했는데 호칭을 저 여기서 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안 돼. 이 아버지가 너를 위해 너무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너는 다시 나중에 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아이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이제 살아나가지고 아버지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해줘서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이 땅의 삶을 천국을 맛보신 분들은 미련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 땅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제대로 들려워졌다고 했었을 때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노아도 그렇게 뭐랬어요?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의심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노아는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의심하지 않고 방주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아니 1년 후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데 1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의심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는 그렇게 평생을 걸고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그 지금 현재 그 갈대아 우리에서 나아가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겁이 났던 거죠. 그지만 어떻게 해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순종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정말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뿐입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정말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을 때 기꺼이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없이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11절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에게 등남의 약속을 주신 이가 믿으신 줄 알았다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읽지 않을 때 23절에 보면은 모세의 부모도 그 절대자였던 애굽의 바로왕의 그 명령을 거절하고 어떻게 모세를 살렸던 것이 아니냐는 거죠. 30절에 보면은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 것은 뭐예요? 어떤 변변치 않은 무기 하나 없었던 거죠. 무기 하나 없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성을 돌라고 했던 그 말씀에다 성을 돌기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갑자기 성 위에서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성문을 열고 여리고 군사들이 나와서 어떻게 공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순종하며 그 믿음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나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족을 배신하고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들키면 바로 어떻게 해요? 들키면 바로 사형을 당할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이들을 볼 때 순종은 우리가 구원받거나 심판을 받는 그 기준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 백성들이요, 이생의 자랑과 그 욕망을 이루는 그 성공의 목표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평생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죠.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죠. 그게 다시 말해 이 믿음의 사람들뿐 아니라 그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그 책임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이들의 믿음은 그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께 순종했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히브리서 33장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그 구약 백성들이 조롱받고 채찍질 받을 뿐만 아니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에 겁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거나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음에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의 일과 맞바꾸는 순종의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순교자인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뭐 했다고요? 알았다. 상 주신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그 상,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떤 이유로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믿음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무슨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뭐만 이해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을 사는 그 믿음을 보여서 그가 구원에 이른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그를 불러 세워서 하나님 구원에 이르도록 그 믿음을 주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가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그 삶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의로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물론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자기 인생 모든 걸 걸었잖아요.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죠. 그렇죠.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온전함을 보인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내 행위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행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어떤 선행이나 인간적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서 오히려 실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실패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도 지었던 사람이에요. 흉년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셨을 때 뭐예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 됐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실패하고 언제나 인생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이 우리 하나님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로마서 4장 1절로 3절.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할 것이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냐라고 로마서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거죠. 내 의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구별된 삶을 행실로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양심에 내가 거리끼지 않게 내가 정직하게 산다는 거죠. 내 양심에 내가 전혀 거리끼지 않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방인이 번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방인이 그 양심으로 즉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니, 그 양심이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율법을 몰라 내 양심에 따라 내가 누구보다 선하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즉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이방인들 이야기하겠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즉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면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혈통에 관계없이 그 율법을 소유하여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던 드리지 않았던 간에 율법을 전혀 몰랐던 누구나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시편 14편 2절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요? 의인은 없다는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그 율법을 아무리 정말로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은 그 본성에 따라서, 양심과 본성에 따라서 선을 행할지라도 이방인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의롭게 인칭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뭔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스스로 의롭기는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게 인칭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누가 건드려요. 갑자기 열받게 하는 거죠. 참았어요. 응? 하면서. 또 열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왜 그래? 왜 그래? 됐어? 이렇게. 그런데 잠시 후에 또 열받게 하는 거죠. 그때 참을까요? 못 참을까요? 못 참죠. 화를 내는 거죠. 그게 살아요. 내가 아무리 정말로 양심에 그렇지 않게 정직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그런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구약시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환경이 어려워지고 아니 목숨의 위협이 와도 그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의롭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 거죠? 이신칭이라는 거죠. 이신칭, 믿음으로써 뭐요? 하나님이 의롭게 칭하셨다는 거죠. 그걸 이신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요, 다를까요? 아니,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구원의 기준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서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시인하는 그 삶을 보여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 대수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 구원이 말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리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내가 해방자여 핍박자여 폭행자, 내가 죄인 중에 계수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임한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즉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세상에 임하시다는 그 사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소천하시고 나서 천국에 가니까 갑자기 이제 함께 그때 그 교회 안에 소천하신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이제 반갑게, 목사님 저 왔어요 하려고 인사하려고 이제 갔죠. 그래서 이제 천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저기 먼저 오셨는데 어디 계시냐고. 누구? 모르겠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 저기 그 아버지 목사님 여기 오셨어요. 언제 가셨는데 어디 계시냐고요. 아니야, 없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입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갔더니 안 계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맷돌을 갈다가 둘 중에 누구는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들림을 받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로 절실하게 보여주는 이해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대리점을 시작하고요,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이렇게 대리점 이제 처음 이제 사장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저희 대리점에는 이게 이제 이 지점장이 보통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딱 가서 처음 왔다고. 저한테 이제 다들 술을 주면서 특히 저한테 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어서 술잔을, 술 안 받습니다. 지점장이 술을 주는데 안 받냐는 거예요. 와, 지점장이 술을 주는데 안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서 또 부축해요. 얼른 받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러면서 좀 많이 후회했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니까 넘어질 수도 있어요. 늘상 우리가 삶의 모든 삶에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삶을 일상 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이죠. 참고 우리를 이끌어 계속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화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 내가 술을 받았을까요? 아니, 절대 안 받죠, 이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기 때문에 술도 권하지도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이요,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런 삶을 통하여 구약시대의 백성들의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구원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거룩한 성품을 보이기에 이런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넘어질지라도 겁내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견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일어서서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에서 택함받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구약 백성들에게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음을 믿으십니까? 그 택함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그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아니하고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에 나아가는 주 백성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에 구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그들이 어떻게 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써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런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이 교리에 빠져 입으로만 고백했던 자들이 아니었나 되돌아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한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히 납작 엎드려 항복합니다. 내 속과 온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서 완전히 뒤집히는 자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직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리신 그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이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습관적으로 아는 예수를 믿지 않게 하시옵소서. 머리를 아는 예수를 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인하여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권사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만나지 못하는 집사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를 지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잠들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아멘.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빛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비보면서 감사하세요. 영영이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엇보다 주님 깨닫는데 더 많이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임명장. 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4년 참스마운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네, 주 2024년 1월 7일 참스마운교회 이정석, 강정수, 최충만 목사. 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그 임직 서약서는 우리 집사님께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볼펜을 드릴 테니까 사인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한번 읽어주세요.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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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 여기서 볼펜을 사인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받으시고요. 네, 잠깐 계세요. 네. 임명장,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2024 참수망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이름 김병기. 네. 주 2020년 1월 7일 참수망교회 이정석, 강창수, 최충만 목사. 역시 집사님들 같이 한번 읽으시고, 저는 서약서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읽을까요? 예, 예. 저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지 밑에 1분부터 해야죠. 네. 주일 성수는 물론 모든 예배와 회의에 참석하겠습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소득 가운데에서 11조를 실천하여 교회 앞에 덕을 세우겠습니다.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쉬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주 초를 금하고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종과 더불어 한몸된 성도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교회의 규칙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돌아서서 받으시고 인사하시고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